교회를 다니다 보면 잘 믿는 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주보에도 실리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 부탁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집사님이 뭘 잘못했나? 또는 평소에 눈에 거슬렸던 성도가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째 불안했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할 때부터 저거 언젠가는 벌 받지 않나 싶었는데 아이고. 이미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아마도 욥의 새 친구 소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발은 앞선 두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랬지만 소발의 신학은 욥에게 비수 같았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의 목적이 불의한 인간을 향한 징계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빌닷은 하나님이 무조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고통의 언어는 불경스러운 발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소발은 무엇으로 욥을 비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욥을 향해 말이 너무 많다며 지금 너의 모습은 명백히 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욥기 11장 절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가르치는데 할애합니다. 6절을 보면 광대하다는 말은 양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생각에 욥이 스스로를 떳떳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극히 일부분만 보고 평가한 것임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네가 받는 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는 것을 네가 알기는 할까? 소발은 그 누구도 주님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욥을 꺾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이 지혜롭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야생짐승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낫겠다는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나 욥을 가르친 소발은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편안한 쉼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을 이렇게 잔인하게도 말할 수 있군요. 소발은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교보제처럼 갖다 쓰는 자신의 교만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우주 속을 맘껏 헤집고 다녔으니 이것이야말로 소발의 내로남불 모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욥기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 다 같이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고통스러운 어느 가정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 집은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을 도착할 때쯤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은 슬픔에 사무친 사람들과 누이들을 본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소발과는 달리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을 텐데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눈물 속에는 분노가 녹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는 다름 아닌 모든 인류를 사망에 가두고 절망으로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분노셨습니다. 칼빈은 이 모습을 투쟁을 준비하는 투사의 모습으로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공존하시는 분입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말을 듣고 욥에게 분노했던 세 친구들은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전형을 보게 합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한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소발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고합니다. 당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한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위로가 아닌 위협을 느낄 것이고 사랑이 아닌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돌아보십시오.